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값은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매우 비싸고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걸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고귀한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으로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싼 거를 비싸게 주고 사라 그러면은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값을 지불했다 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들이셨다라는 이것을 생각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값지고 고귀한 그런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우리가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그런 사명과 기능이 뭐냐? 에베소서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전하고 또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좋은 모델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에 생겨진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는 물론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잘 살펴보므로, 아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겠고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40절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늘 기도에 힘쓰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요 또 중요한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여러분이 앉으면 기도하고 교회 와서 모이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늘 함께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라는 말은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에 집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여러분이 모일 때는 뭐에 집중하라고요?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 해도 기도에 집중하시고, 여전도 해도 기도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도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모임, 그리고 사랑방 이런 모임을 가질 때 항상 기도에 집중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할 때 항상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은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해요. 또 우리가 기도 없이 모일 때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그 모임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일 때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라.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기도할 때 혼자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또 혼자 기도하면 금방 식어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그럴 때는요, 거기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약해지더라도 다시 불이 붙기가 쉽습니다. 근데 혼자 하다가 약해지면 누가 같이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2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 그저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이곳저곳에서 그들이 여러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물론 주일에 이렇게 낮에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러나 주일 예배 외에도 다른 모임과 또 기도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기도 모임에 여러분이 동참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뭐 어떤 경우에는 새벽이 가능하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아니면은 또 여러분 저녁에 가능하면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또 어떤 뭐 모임에서 필요한 모임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 날 또 교회 나와가지고 계속 예배 마친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계속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청년 해가지고 불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교회 오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자주 와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0년에 저 아프리카에 가면 케냐라고 있잖아요. 거기 케냐에 마우마우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케냐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선교사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매트 히겐스라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마침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마을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 한복판쯤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쳐가지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매우 불안한 겁니다. 왜요?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떻게 와가지고 자신들을 살해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매우 두려운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참 무사히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차는 다 고쳐졌고, 그래서 얼른 그 마을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 미국에는 트렌트라는 그런 자기의 친구가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좀 위험에 빠진 일이 없었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폭동이 일어난 그 마을에 가다가 차가 고장 나서 거기 있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차를 고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무사히 거기를 빠져나온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바로 그날이 3월 23일이었대요. 근데 마침 오늘도 3월 23일입니다. 그 3월 23일 밤에 갑자기 이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부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또 기도 친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명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16명이 간절히 그날 밤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났냐면, 나중에 확인을 하는 결과 바로 이 선교사님 그 부부가
차에 타고서 그날 밤을 지냈다 그랬잖아요. 폭동이 일어난 마을에서.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청년이 이 선교사 부부를 살해를 하려고 자기 친구 몇 명들과 더불어서 칼을 들고 찾아갔대요.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선교사님 타고 있는 차량 주변으로 16명의 청년들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하고 상대가 자기는 몇 명 안 되지만 저기 16명이나 지키고 있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16명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16명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16명의 숫자만큼 선사들을 이 아프리카 케냐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살해를 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무서워가지고 포기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모여서 주님 앞에 합심하여 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했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의 뿌리요, 그리고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약하다, 겉으로는 멀쩡하더라도요, 금방 바람이 한번 불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 별거 아닌 바람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하면, 요즘에 주위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 이단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갑니다.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회에 아주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목장,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람터, 예담터, 예수중고등부도 이제 하브루타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지금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지난주부터 성경대학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 다른 교회는 주일 오후에 예배들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는 성경대학을 통해서 더 말씀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제자훈련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사랑방에서도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이렇게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참 우리가 그 시간 외에는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오시면 알겠지만 정말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세워지면 어떤 2단, 3단, 4단이 와도 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왜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네.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지혜, 자기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암흑시대라 그랬고,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사시대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봅니다. 왜 사사시대냐? 죽을 사자 두 개라서 사사시대다. 뭐가 죽었느냐? 첫째, 기도가 죽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사자 두 개라서 사사시대다, 이렇게도 저는 불러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뭘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또 하나의 사사시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키고,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키고, 그래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상식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지식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든든하게 기초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누구한테 배워요?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오늘날의 사도는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셨다면 바로 그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적 부모요,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그 캘리포니아 주의 수도가 어디냐? 저 샌프란시스코도 아니고 LA도 아닙니다. 세크라멘토라는 곳이 캘리포니아 전체 주의 수도예요. 자, 그런데 이 세크라멘토의 주의회 건물에 가면은 거기에 크게 건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만큼이나 우뚝 솟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산봉우리 같이 우뚝 솟은 그런 인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유대인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어로 산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버이, 부모님을 뭐라 그래요? 호림이라고 그래요. 그럼 스승은 뭐라고 불러요? 그거는 오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림, 그 다음 호림, 그 다음 오림. 저 세 단어가 어원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은 이 세 단어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림, 어버이와 오림, 스승은 뭐예요? 하림, 산과 같은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스승과 어버이의 말씀과 그 뜻을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걸 지키고 살면 산과 같이 이 시대에 우뚝 솟은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칼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붙잡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칼을 물려준다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칼이 아니라 책을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 책을 물려주는 그 책을 붙잡고 로마는 멸망했을지라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망해서 멸망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얼마나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팔아 책을 사라라는 책을 쓴 바로 빅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잉크가 옷과 책에 떨어졌을 때 무엇에 먼저 닦느냐? 옷에 있는 잉크를 먼저 닦지 않고 책에 묻은 잉크를 먼저 닦으라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책상에서 책과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책을 먼저 주워라. 책을 먼저 주워라. 돈보다도 책을 먼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책과 또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일에 힘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AD, 그러니까 주후 73년경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최고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벤 자카이라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저 로마의 사령관, 자기들을 침공해온 로마의 사령관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황제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놀랄 수밖에. 아니, 자기는 일개 장군에 불과한 사람인데, 아니, 자기한테 와서,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랍비, 최고의 랍비가 와서 황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왜 나를, 일개 장군에 불과한 나를 황제라고 부르는 것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벤 자카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곧 황제가 될 뿐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먼저 부른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병사가 쫓아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로마에 지금 있는 그 황제가 죽어서 그래서 새로운 황제를 지금 추대를 하는데, 그 새로운 황제를 바로 이 사람이 추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니까? 이미 물론 뭐 오래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전쟁에 와 있느라고 몰랐는데, 먼저 이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을 황제라고 그렇게 불러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거는 내가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이 벤자카이라는 그 랍비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뭘 요구를 하느냐면, 저기 지중해 옆에 야브네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만큼은 치지 말아주시고, 그 마을만큼만 공격하지 말아주시고 거기를 지켜주세요. 그거 약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길래, 아이, 그거야 뭐 내가 다 들어드리죠.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야브네라는 마을을 치지 않고 지켜주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뭐가 있느냐? 유대인의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모든 랍비들이 거기 모여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토라와 그 다음에 탈무드를 가르치는 그런 모든 방들이 거기 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그들을 이끌어오고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그 마을을 그들은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멸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유대인들은 그로 살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일에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눔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2장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유무상통이 뭐죠?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간에 사도들 발 앞에 다 자기 재산 땅을 팔아가지고 다 내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다 한 형제자매고, 그리고 곧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올 텐데 네 거 내 거가 뭔 상관이 있냐. 우리 다 같이 와서 여기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자. 자, 이것을 통해서요 이들은 큰 힘을 얻었단 말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위에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이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교회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 도와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을 못 먹고 지금 제대로 생계를 못 잇고 있다면 마땅히 그것은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안 도우면 누가 돕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가족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먼저 우선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돕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은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박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흡혈박쥐라는 그런 박쥐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흡혈박쥐는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흡혈박쥐들은 사냥을 해가지고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자, 이 흡혈박쥐는요 이틀 동안 계속해서 사냥을 실패해서 피를 빨아먹지 못하고 먹이를 먹지 못하면요 자기 체온을 유지를 못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무게가 4분의 1 정도가 줄어든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60시간을 지속하면은 이 흡혈박쥐는 죽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이틀 이상을 사냥을 해서 먹지를 못하면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쥐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면 사냥을 마치고 이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그 중에 사냥을 실패한 박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박쥐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해서 배불리 먹고 온 박쥐한테 구걸을 한답니다. 나 너무 배고프니까 나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잡아먹은 그런 걸 가지고 또 토해낸대요. 토해내가지고 같이 먹여줘서 그 박쥐가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쥐 사회에도요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대네요. 룰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먹은 거, 네가 좀 사냥한 거 그거 나 좀 줘. 그러면 이제 토해서 줘야 되는데 또 어떤 욕심이 있는 박쥐는 안 준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줘? 에? 안 줘. 내가 어떻게 해서 먹은 건데 너한테 줘. 안 줘. 하고 이거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박쥐가 다음에 또 자기가 사냥을 못할 때가 또 있지 않겠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박쥐들한테 야, 나 좀 너 먹은 것 좀 줘 이러면은 절대 안 준답니다. 왜냐하면 너 지난번에 제가 배고팠을 때
달라 그럴 때 너 안 줬잖아. 너 주면 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모든 박쥐들이요, 절대 이 사람이 아니고 박쥐입니다. 절대 이 박쥐를 안 도와준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박쥐들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박쥐 사회를 이끌어 가는구나.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 형제가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우리가 못 도와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보다 못해요? 박쥐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함께 나누는 거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함께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힘쓸 것은 기도만이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수록 바빠져서 잘 모임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의 모임들이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교회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라고 흩어져 있으면 잡아먹기 딱 좋거든요. 그게 바로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믿음이 자라려면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모이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모여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모임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모임이 많다는 겁니다. 모이면 살아나고 안 모이면 죽는 거예요.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다. 네, 이 교회자의 회자가 한문으로 모일 회자입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모임이 참 많아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꾸 모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모이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옛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모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자꾸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서는 이 콩나물을 직접 길러 먹는 집이 많죠. 어떻게 길러요? 저렇게 시루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러고는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밑에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시루에. 뭐에 계속 물만 부어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콩나물은 자라고 통통해지면서 아주 먹기 좋은 콩나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물이 빠져나가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꾸 모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가 자라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일 때마다 자꾸 모이기에 힘쓰고, 또 자꾸 그런 모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모임 가운데 그렇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초대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2장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일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 40절에도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사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안 믿는 친구가 많겠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안 믿는 친구가 많겠어요? 너무 어렵게 제가 질문을 드렸나요? 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왜요? 오래 다닌 사람은요, 예, 주위에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전부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그런 사람이 잘할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꼭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한꺼번에 막 1000명도 믿고 3000명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인데,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믿자마자 이들이, 간단하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 나가서 사람들을 자꾸 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47절입니다.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열매가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게 무슨 이유냐면, 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열매가 많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배타적입니다. 다 종교를 인정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 여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독교의 대장격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종교의 대장이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들은 완전히 이단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존경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배타적인 사람들에게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런 칭찬을 받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면 모이는 대로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모이면 왜 자기 일들 안 하고 모임에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칭찬해요? 아닙니다. 왜 사람 귀찮게 하냐고, 오히려 말이죠, 전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더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원래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뜯겨나갑니다. 세금으로 뜯겨나가고 뭐 와서 뺏어가고, 전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은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도 도와주질 않죠. 정치가들도 도와주지 않죠.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와서 같이 나누자 그러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닫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먼저 열어야 돼요. 이건 복음을 닫고 있고 얼어버리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씨 뿌려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굳어있는 마음, 얼어있는 마음을 우리가 갈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밭을 먼저 갈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시간도 들어가야 됩니다. 돈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전도 3.1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도와주자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네, 빵이 먼저. 배고파 죽겠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당신이나 교회 잘 다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하고 빵을 먼저 나눠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막 눈물 흘리면서 받아먹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자기가 물어봐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돕고 그들을 나누는 이런 것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위의 칭찬이 자자해지게 되죠. 그럴 때에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또 많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기 율곡회관에서 2년 있다 여기 왔잖아요. 저 사진에 있는 바로 저 율곡회관, 저 2층 상가에서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참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물건 사고 뭐 할 게 있으면은 전부 예전께서 왔다 그러고, 그러고는 자기 물건들을 사시고, 그래서 교회 소문이 저기 있을 때 굉장히 주변에 아주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토요일 새벽 연합 예배 때 새벽에도 우린 드럼 치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공장지대니까 아무리 드럼 쳐야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바로 뒤에가 민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음장치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건 뭐 별로 우리가 신경도 못 쓰고 토요일 새벽이니까 우리끼리 너무 좋잖아요. 새벽에 막 드럼 치고 막 그러고 찬양을 했는데 밖에서 보면서 시끌시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집 아저씨가 새벽에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잘라고 누웠는데 쿵쾅쿵쾅쿵쾅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는 우리 예배드린데 막 뛰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데 뭔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집 아저씨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왜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잘랐는데 잠도 못 자게 쿵쾅쿵쾅 시끄럽게 난리야. 야,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두 분이 체격이 엄청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도 체격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전도사님들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일단 체격이 좋아야 될 것 같으면 양쪽의 어깨를 딱 잡고 좀 번쩍 들리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개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다니면서 말이죠, 그 다음날부터 소명을 받으러 다녀. 이런 예전 교회 같은 교회는 예전에도 없었는데 이런 교회 내보내야 돼 해가지고 소명을 받아요. 교회 쫓아내야 된다고. 이런 교회는 교회 쫓아내야 된다, 이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소명 받으러 다니는데 아무도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인을 안 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물건 사면서 동네에서 안 사고 꼭 교회 근처에 와서 다 사네요. 그래 와가지고는 안녕하세요, 예전 교회에서 왔어요, 화분 2개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전 교회에서 왔어요, 김밥 10줄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전 교회 왔어요, 벽에 2개만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예전 교회 왔어요, 식빵하고 저기 안꽃빵 좀 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당시 거기 다 주변에 있었던 가게들이에요. 그런 가게들에 가가지고 본인들 걸 사면서 예전 교회에서 꼭 왔대네. 그러고는 다 거기서 사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전 교회가 들어오고 나더니 매상이 올라갔네. 이야, 너무 좋다. 그런데 술 먹은 아저씨가 와가지고는 이 교회 저 나변해야 된다고 나가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은 매상이 생명 아닙니까? 매상 떨어지겠네. 안 된단 말이야. 아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때 그 위기를 넘기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받으러 다니다가 이제 다 포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 주위에 그런 좋은 소문이 났을 때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가면 예전 교회를 자랑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일단은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자는 교회가 예전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여 뭘로 전해요? 사랑으로 전하고, 그렇죠? 은혜로 전하고, 그들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예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